하나님의 귀한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말씀 세 군데를 찾아볼 건데요. 창세기 4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창세기 10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8절에서 1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및 니니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아멘. 우리 또 말씀 하나 볼게요. 요한일서 2장 18절입니다. 요한일서 죄송합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한 절 더 보겠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요, 19절이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든 방역 시스템이 걷어지고 편리한 가운데 그래도 지금 우리 성도들이 이 돌파 감염으로 인하여 고통은 받고 있지만 자가 면역 시스템을 발동시켜 하나님께서 자체적으로 더 강력한 백신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폐쇄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의 동선을 추적하여 모든 행동 반경을 금하는 일이 없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진작에 이렇게 질병통제국에서 발표한 것처럼 오미크론은 단지 감기라고, 그리고 기존 감기보다도 사망률이나 치사율이나 중증 환자로 가는 그 환경이 아주 낮은 그러한 발표를 하였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 두려움만 증폭시켰습니다. 세상의 주관자들, 세상의 임금이 마귀라고 했는데 그들은 언론을 먼저 장악하지요. 그 언론에 속지 말게 도와 주시옵시고 마지막 때는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화가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 이런 질병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입각하여 그 말씀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이 땅이 어떻게 될 것이 다 나와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신화가 아니고 설화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때를 따라 꼴을 잘 먹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안티크라이스트라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 세계 단일 정부주의자 중에 대표적으로 한 명 딱 나오거든요. 전 세계의 이목을 끌면서 전 세계의 중동 전쟁을 파기하고 평화를 안겨주고 그리고 전 세계를 아우르는 엄청난 정치인이 한 명 등극할 거래요. 그가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를 경배하고 좋아할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가 짠 하고 나타날 즈음에 우리 몸에 칩을 하나 박을 건데
그게 생체칩입니다. 그 이름이 뭐가 됐든 다 상관이 없고 어떠한 거라도 거부할 수 없게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누구든지 다 받게끔 한대요. 그러려면은 어떤 명목이 있어야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팁을 하나 주셨는데 2500년 전에 요한에게 너희 몸에 매매, 사고 파는 기능이 있는 거 있지. 카드 찍 그으면은 사고 파는 게 가능하죠? 그런 것처럼 그거를 크레딧 카드가 몸에 들어가는 것처럼 될 거야.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 받으면 지옥 간다. 나와 있어요. 2500년 전에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줄 알고 매매가 가능케 하는 게 우리 몸에 어떻게 들어가요? 근데 지금 그러한 일이 세계 곳곳에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월마트 같은 데 가면은 생체칩 판독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서로 읽는 거예요. 기계와 기계가 서로를 읽는 그런 세계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하이패스 달려갈 때 저쪽에서 벌써 기계가 판독을 해서 저희 차가 오는 거 알죠? 그래서 하이패스로 가면은 띡 얼마가 결제되었습니다 하죠. 그것처럼 우리 몸에서 결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세상이 올까 했는데 30년 전부터 우리 목사님은 이것에 대해서 설교하셨고요. 이것이 짐승의 표요 666이라는 걸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말씀에 깨어서 현 세대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받으면 되는 건데 기독교인들만 안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도 한 토시도 틀린 거 없이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독교인들만 이걸 알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조차도 안 받을 수 없게끔 만들 거라 이거예요. 그게 뭐가 됐든 여러분 속지 마시고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적그리스도라는 사람이 강력한 중앙 집권력을 가지고 모두가 다 받을 수 있게끔, 그걸 받아야 몇 시가 되면 찍 하고서 그 칩이 우리를 조정하는 바람에 그 적그리스도에게 경배를 할 거거든요. 그 적그리스도가 마귀겠죠. 그 마귀는 오래전부터 그것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오늘 요한일서에 보니까 적그리스도가 많았대요. 적그리스도가 많았는데 이게 마지막 때다.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알라 그랬습니다. 정말 그때로 하나님께서 개입을 만약 안 하셨다면 그걸로 마지막 때입니다. 자, 그게 어떤 때로부터 시작했는지 우리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우리 한번 불을 꺼주시고요. 이집트의 신화 아세요, 여러분? 이집트 신화? 이거 잘 들으세요. 굉장히 짧게 하겠습니다. 이 신화 좋아하는 게 우리 신우, 우리 왕성이 왔는데 너무너무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잘 들어보십시오. 자, 이집트의 신화가 있는데요. 이거 사람 잡는 신화입니다. 신화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건 이해하겠는데 그 세계 여러 나라 중에서 그 이집트의 그냥 신화일 뿐인데 이게 현 세대에 이거를 신봉하는 게 많은 대통령들, 힘 있는 자들, 세상 임금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적그리스도, 안티크라이스트, 하나님을 저주하고 싫어하고 대적하여 일어난 자들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이것이 자기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무리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걸 들어야 돼요. 자, 호루스의 신화입니다, 여러분. 호루스는 뭐냐면요. 여기 맨 처음에 줄 서 있는 오시리스, 바알신입니다. 이름이 바뀐 거예요. 바알신은 머리에 항상 요런 걸 쓰거든요. 바알신 부인이 있어요. 예, 세미라미스라고도 하고 이시스라고도 하고 이름은 막 바뀝니다. 나라마다 가면 바뀌는 거예요. 자, 오시리스 옆에 이시스가 결혼을 했는데 이시스가 똑같은 쌍둥이 여자가 있네. 네프티스라고. 네프티스의 또 남편은 그 옆에 동물의 얼굴을 하고 있는 세트입니다. 근데 이 오시리스하고 이시스하고 너무너무 이집트를 잘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경을 받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 네프티스는 세트가 너무 저 자칼의 머리를 하고 있는 저 남편이 너무 흉악하고 혼돈의 신이고 막 사막의 신이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언니인 척하고 오시리스하고 이렇게 합궁을 해서 더러운 신하죠. 애기도 갖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고 이 세트가요. 형이 불륜을 저질렀다. 아니, 형은 모르는데 얼굴 똑같이 생겼으니까 우리 부인이 형을 좋아하니까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하고서 음모를 꾸미죠. 그래서 관을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형 보고 들어가라고 해요. 맨 처음에 형이 안 들어갔는데 요 관에 딱 맞는 사람을 이 관을 주겠다 선물로. 그러니까 다들 들어갔는데 안 맞는데 형이 딱 맞는 거예요. 근데 못을 박아버립니다. 그리고 나일강에 띄우죠. 이 유명한 신화. 자, 나일강에 띄우는데 남편이 죽으니까 나일강에 띄워서 남편이 없어지고 오시리스가 죽어버리니까 부인이 막 울면서 찾고 난리 납니다. 찾았어요. 찾았는데 주술을 하죠. 이시스가 주술을 합니다. 주술을 했는데 남편이 살아 돌아왔어요. 그리고서 끌어안았는데 아기가 생겨버립니다. 그게 누구냐? 호루스예요.
그걸 알고서 형을 찾아서 몸을 다 조각조각 내요. 세트가. 그러고서는 흉악한 짓을 하는데 성기만 이 오시리스를 능욕하려고 성기만 물고기 밥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 있는 거예요. 다른 시체는 다 찾았습니다. 그런데 성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기는 없는 상태에서 다시 주술을 하는데 그래봤자 어떻게 해요? 두 번째 주술을 하면 현세인은 못 살아요. 그래서 내세를 지키는 신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얘는 원래 태양신이었는데 모든 바로 왕들은 자기가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신화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아들이 있잖아요. 아들은 오시리스의 환생한 태양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신화를 풀어가면서 그 성기만 있으면 그 성기가 뭐겠습니까? 약간 기둥처럼 생겼겠죠? 그것만 있으면 이 이시스는 다시금 호루스를 마법으로 계속 탄생시킬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호루스가 삼촌하고 싸움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 아버지 그렇게 죽였지? 싸움을 하는데 그때 호루스의 눈이 64등분이 된 겁니다. 이 눈이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 64등분의 눈을 한 조각만 빼고 다 맞춰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한 조각을 지혜이신 토트가 맞춰줍니다. 그래서 온전한 눈은 해의 눈이 되고 온전하지 않은 눈은 달의 눈이 됐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런데 이집트의 오벨리스크, 이게 바로 지금 이야기했던 오시리스의 남근상입니다. 과거에는 아주 멋진 피라미드, 그리고 엄청나게 전 세계에서 봐도 이 나라 너무 무서워. 건축물이 건축물이 이 정도면은 여기는 막 사람도 엄청 인구도 많은가 봐. 여기는 왕도 되게 큰가 봐. 무서워. 이렇게 하려고 크게 지었는데 지금은 사탄의 상징물 조형물로 뭐를 하냐면 이렇게 오벨리스크를 상징물로 많이 세워놓습니다. 자, 이게 이집트에만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자, 그래야죠. 자, 오시리스 얘기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자, 이게 뭔가요? 전시한 아까 64등분 됐던 호루스의 눈입니다. 이 눈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대표하는 사탄의 눈, all seeing eye라고 전체를 보는 눈입니다. 반지의 제왕도 이것에서 착안했습니다. 그래서 걔는 다 보는 거예요. 우리의 심정까지, 우리의 심령까지. 마귀는 하나님을 표방하고 모방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싶어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전시한 사탄의 조형물인 이 이야기들이 전 세계에 편만하게 흩어졌는데 흩어진 계기도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이 사탄의 마음을 가진 적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공유하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될까요? 그런데 어느새 이것은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초의 살인자 누구죠? 네, 지금 제가 말했던 호루스의 이야기는 이 이야기의 훨씬 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담과 하와의 자식이에요. 자식인데 자식 2명,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아벨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하는 대로 그대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가인은 자기 멋대로 예배를 안 드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다 예배 드리고 있어요. 마지막 계시록의 심판은 안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는 당연 지옥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가인도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가인이 하나님을 미워한 게 아니라니까요. 아벨을 미워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자, 가인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매뉴얼대로 예배를 드려요. 자,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사단의 마음, 시기질투의 마음, 인색한 마음, 혈기의 마음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 예배 드리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바뀌셔야 되는 거예요. 가인 계율로 흐르느냐, 아벨 계율로 흐르느냐,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예배 형식을 띠고 종교 생활 다 하고 나서 집에 가서 이거 계속 보고서 중독되고 이거 계속 마시고 세상 거에 중독되면은 가인 계열로 흐르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적그리스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예배 드린다니까요. 저 때는 육식 허용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양을 죽이거나 이런 것들이 그 아이디어가 없어요. 소를 죽이거나 이럴 일이 없습니다. 피를 볼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사람을 죽이니까 피를 좋아하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죽이고 싶진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피 흘리고 그런 작업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온전히 순종하여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깨끗하게 깔끔하게 이렇게 드리고 싶은데 뭐 꼭 내가 드리면 되지. 아니 난 졸더라도 여기서 예배 드리면 되지.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냥 일주일에 한번 지키면 되지. 종교생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라고요. 절대 아니에요.
자, 가인도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이 말을 하는 거야. 너 그렇게 어제 예배 드려서 하나님이 위에서 불이 너한테만 내려왔더라? 나한테 내려오지도 않았어. 그럼 누구한테 지금 화가 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화가 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예배 안 받으셨어? 근데 그 미움이 아벨한테 갑니다. 여러분, 지금 적그리스도 계열과 그냥 그리스도 계열로 흐르는 두 파가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적그리스도 계열에 있는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일 수밖에 없고요. 그들은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법대로 사니까 굉장히 유력할 수밖에 없어요. 돈도 많고 지식인들도 많고. 그런데 이들이요, 세상 임금이라고 주님께서 그러셨습니다. 권력도 많이 가지고 마귀가 그들에게 힘을 주는데, 이들은 표면적으로 성경대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벨한테 막 종주먹을 대는 거예요. 근데도 온유한 거예요, 아벨은. 왜냐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니까, 말씀대로 사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막 온유하니까 그게 더 열이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죽이죠. 온유하고 그건 하나님 방법이야 라고 권면하고 가르치고 알려주면 그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내 방법이 잘못됐다고? 난 다 이유가 있어. 뭐 때문에 그래? 내가 예배를 안 드린 것도 아니고, 막 이렇게 흐르는 겁니다. 자, 아벨이 죽었습니다. 예배자의 라인이 끊겼어요. 예수님 어디서 나셔요? 가인 계열에서 예수님 태어나셔야 되나요? 아니, 그럴 수는 없어요. DNA가 틀립니다. 가인은 지금 힘 있는 자, 힘의 세력으로, 주먹으로, 그리고 건물로, 어떤 돈으로, 힘으로 가는 그런 세계로 갈 거거든요. 가인이 낳는 자식들이 다 그래요. 뭐 라멕이라든지 두발가인이라든지 퉁소를 불거나 세상 문화와 유희와 살인 이런 거를 무기를 만드는 그런 자식들이 태어납니다. 아벨이 없어졌어요.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주십니까? 하나, 둘, 셋을 주시죠. 셋 계열로 흐르는 민족이 이스라엘이요, 우리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동이족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 너무 재밌는 얘기인데 그런 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러니까 셋 계열로 또 막 계보가 막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죠. 끊어 놓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이 인간 세상에 개입을 안 하시면 큰일 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셋 계열이 안 흐르면 예배 공동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가인의 무리들만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이 땅은 짐승이 되어가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내 멋대로 드리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런데 아벨이 죽고 나서 셋 계열로 흐르는 다윗의 계보까지 이르러 예수님께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내 생각, 내 뜻대로 이렇게 계속 자기 맘대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도 살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 가인이 성을 지어요. 우리 아까 봤죠? 우리는 어떤 성을 짓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드러난 어떤 조형물인데, 그 성이라는 것을 바벨탑을 최초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 전에 가인이 짓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하였다가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이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에녹 아닙니다. 동명이인이고요. 자기 아들이 에녹이었는데 성을 하나 딱 짓고 가인이 나 성 딱 쌓고 나 단절하고 살 거야. 나 이 안에서 복닥복닥 그냥 여기 학원도 있고 여기 뭐 아니면 학교도 있고 여기 마트도 있고 여기 안에서 다 할 거야. 이런 성들을 좋아합니다. 그러한 아이디어로 착안을 한 거예요. 나도 나만의 왕국 만들자. 이런 식으로 가인이 맨 처음에 시작했고,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인 계열로 흐르는 많은 힘 있는 자들, 네피림 같은 자들 있죠. 그러한 자들이 너무 많아지고 이 땅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슬퍼하셨습니다. 싫어하셨어요. 그들이 항상 생각하는 것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셔서 뭐를 하시죠? 홍수를 일으키시는데, 너무 놀라운 게 통원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가인 계열로 막 흐르는 많은 힘 있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그러니까 셋 계열로 흐르는 예배 공동체들이 보니까 우리끼리 하나님 믿고 예배 잘 드리는 사람들끼리 잘 모여서 아기도 낳고 이렇게 살자, 이렇게 해야지 예배 공동체가 늘어나는 건데, 저쪽 가인 계열로 흐르는 딸들이 막 엄청 이쁜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는 막 네피림들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서로 막 섞여서 막 결혼을 하더래요. 결혼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무리에 악한 사람 한 명이 들어가면 다 악해진대요. 거의 다. 그런데 악한 무리에 선한 사람이 들어가면 선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선한 애가 악해진다 이거예요. 악한 것은 항상 빨리 흡수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므로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서로 통원하였다. 그들이 육체가 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육신의 생각에만 휩싸이면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대요. 로마서에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가인이 이렇게 먼저 성을 쌓았고, 이제 노아의 홍수 뒤로 사람들은 금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대적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통혼하고 난리가 나서 하나님께서 물로 사람들을 다 수장해서 예배를 드리는 깨끗한 DNA를 갖고 있는 노아의 8식구가 구원을 받았는데, 걔네들이 3명의 아들이잖아요. 셈과 함과 야벳. 그런데 그 자식들이 또 흩어져서 금방 살더니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으로 막 기우는 거예요. 그 대표자가 누굽니까? 니므롯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계속 중간에 개입하세요.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막 우리들 법이야, 괜찮아, 따먹어도 돼, 우리 서로 용서하면 돼, 막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쫓겨나게 하시죠. 안 그랬으면 얘들이 금방 악해진다 이거예요. 자, 두 번째는 노아의 홍수로 인하여 막 서로 통혼하고 섞이고 가인 계열로 흘리는 많은 사람들이 막 서로 결혼하고 막 셋 계열로 흐르는 많은 사람 섞이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흩으셨는데, 노아의 홍수에서 살아나온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가 또 이러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엔 악한 마음이 늘상 있는데, 그 마음을 대표적으로 갖고 있는 적그리스도가 주동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 니므롯이었습니다. 네, 우리 아까 말씀 읽은 거 기억나시죠? 창세기 10장 8절에서 12절을 다시 쳐다보겠습니다. 네,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습니다. 함의 손자죠. 셈, 함, 야벳 중에서 함의 손자고요.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여줄래요? 그가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는데, 용감한 사냥꾼, 그게 뭐냐면 그냥 막 사냥하는 거예요. 막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별일 아닌데 막 살인하고, 그러한 사람이 왕이 되는 거죠. 다음. 그래서 신할 땅에 이렇게, 다음 구절이요. 네, 이런 성들을, 다음이요. 큰 성읍을 건설하는데 그게 바로 바벨탑입니다. 아시겠죠? 그 니므롯이 임금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유대인 그 역사가 요세푸스 아시죠?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경멸하도록 이끈 것은 니므롯이었다. 그는 노아의 아들 함의 손자였다. 그는 대담하고 강한 힘의 소유자였다. 그는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말도록 사람들을 선도하였다. 동시에 그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용기를 믿음으로 그들이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사람들을 설득했다. 그는 자기의 힘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의존하도록 만들지 않고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의 정부를 천천히 독재 정부로 변화시켰다. 또한 그는 다시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에 담그실까 봐 하나님께 복수하겠다고 하였다. 그는 물이 닿지 못할 높은 탑을 건설하여 그렇게 할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조상을 멸하신 하나님께 복수할 것이었다. 요세푸스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요세푸스에 그래서 현존하는 그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은요, 니므롯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도록, 그분을 신뢰하지 않도록, 자기만 신뢰하도록 설득한 적그리스도의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생각을 멀게 하는 것, 그래서 죽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아닌 정부를 의지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탑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렇게 세상에 땅이 넓은데도 그냥 탑 안에 모든 것을 다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랜드마크의 특징이고요. 탑 안에 뭐 부대 시설이 다 있는 거예요. 뭐 의료시설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여기서 그냥 다 해결하자. 자, 이런 것이 상당히 위험한 그러한 또 요소가 있는데, 이러한 것을 표방하는 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다 독점을 하고 사람들에게 알아서 다 복지를 준다. 여러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복지해주겠다. 국가가 인생을 책임져주는 사회. 자칫하면 국가가 맘만 잘못 먹으면 큰일 나는 거죠.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사회라고 일컬어지는 이 모든 무상복지, 무상교육, 무상 시스템, 이런 것들은요, 근대 로마가 멸망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세계에서 미국이나 뭐 한국이나 유럽 다 이런 거를 표방하려고 가고 있는데 온 세상을 빛 때문에 망하게 하는 시스템으로 가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책은 결국 국가가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국민들은 국가의 말에 무조건 따르도록 강요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인데 이렇게 가야 적그리스도가 나오죠. 그래야 적그리스도가 경배를 받죠. 자, 프리메이슨이라는 혹은 일루미나티라는 사탄의 조직들을 여러분 사탄의 숭배자들을 여러분 많이 이름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거는 음모론이 아니고요. 신비한 서프라이즈에서도 뭐 많이 다뤘는데 실제로 있는 일이고 자기네들이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네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왜 우리가 아니라고 해요. 자, 옛날에 바벨탑을 건설해서 야, 우리 탑을 꼭대기까지 쌓아야지. 하나님이 우리 물로 수장 안 하시지. 아니, 물로 수장하신 이유가 죄 때문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 사람이 막 섞여서 하나님을 등지고 적그리스도화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흐트러 놓으신 건데 죄를 안 질 생각은 안 하고 우린 죄질 건데 우리 높이 탑을 쌓아서 우리 이름을 내자. 그리고 하늘 끝까지 닿아보자고 이러한 건축물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후예들이 있거든요. 그게 니무롯입니다. 그 니무롯의 후예들이 프리메이슨, 메이슨은 석공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석공들이 자유롭게 프리메이슨 전 세계에 편만하게 퍼져서 이렇게 건축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자,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이 건축물을 보시고 이들이 또 죄를 짓는구나. 이거 안 되겠네. 내가 노아의 홍수로 사람들을 다 흩어놨는데 다 수장시키고 이들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했는데 이 세상이 짐승화돼서 내가 그렇게 했는데 이건 또 어떡하지? 다시 물론은 심판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불심판은 마지막 심판이고요. 언어를 흐트러 놓자.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죠? 자, 망치 좀 줘. 뭐라고? 문을 달아달라고? 아니 무슨 말이야. 건물을 올리자고. 뭐라고? 부시자고? 막 이렇게 해서 언어가 흩어진 바람에 언어가 하나였고요. 말이 하나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 흐트러 놓는 바람에 사람들이 흩어졌잖아요. 흩어지면서 자기가 갖고 있던 신화들을 전 세계에 이렇게 갖고 가면서 종교 놀이하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에. 그래서 전 세계의 나라와 문화는 다르지만 그 신화는 거의 비슷합니다. 항상 탑을 쌓아요. 탑이 좀 축소화되기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돈도 많이 들고 저런 식으로 쌓을 수 없으니까. 자, 그 대표적인 탑이 뭐였죠? 오벨리스크였습니다. 근데 이들은 랜드마크 혹은 엄청난 불가사의한 건축물들로 저들의 힘을 자랑합니다. 이게 바로 이렇게 생긴 니무롯인데요. 상징적인 조형물이겠죠. 자, 니무롯의 이야기도 오시리스의 이야기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신화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만든 신화입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냐? 아까 오시리스, 바알의 부인인 이시스. 그 비슷한 신화거든요. 얘는 바벨탑의 신화예요. 아까 니무롯 있죠. 니무롯하고 이 여자는 세미라미스입니다. 바벨탑을 지었을 때의 그 왕, 니무롯의 부인인 세미라미스가 하나님께서 니무롯이 너무 악하니까 죽이시니까 그 아들인 담무스하고 결혼을 해요. 근친상간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결혼하면서 이 담무스는 태양신인, 머리에 태양 갖고 있잖아요. 태양신인 니무롯의 환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토록 많이 하나님을 등지고 성전에서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는 여인들이 있는 거예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오래전부터 계속적으로 흘러왔는데 이거를 정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프레지던트들, 대통령들이 이 짓을 하고 있어요. 안 믿어지신다고 여러분 자료를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바로 세미라미스 그리고 그의 아들 담무스입니다. 이게 바벨탑의 신화예요. 아까 호루스의 신화하고 되게 비슷하죠? 이게 담무스입니다. 담무스의 머리에 이렇게 터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손에 든 거. 교황도 똑같이 저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들의 집합소가 캐톨릭인데요. 그것도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캐톨릭을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캐톨릭이 하나님을 말을 하고 있지만 모자 숭배 사상했습니다. 항상 어머니 신은 마리아고 그리고 애기 신이어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 담무스와 세미라미스를 상징하여서 그렇게 표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 여러분 나중에 자료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벨탑으로 인해서 언어를 흩어놓으셔서 전 세계로 쫙쫙 뻗어나간 많은 사람들이 이 호루스의 이야기, 그리고 세미라미스의 이야기, 니무롯과 세미라미스의 이야기들을 신화로 가지고 우리는 이걸 종교로 가지고 갈 거야 하면서 석공들, 이 건축물들의 돈을 끌어모을 수 있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런 많은 기술들을 가지고 전 세계로 편만하게 흩어져서 돈을 끌어모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러한 종교성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항상 모자 숭배 사상, 여신 사상은 전 세계에 편만한 적그리스도적인 사상입니다. 이거는 교회에선 절대로 들어오면 안 되는 사상이에요. 마리아도 한 인간이었고 그의 배를 빌어서 성령으로 태어났지만 마리아는 몽소 승천설이라든지 아니면 죄가 없는 무염시태라든지 이러한 사상이 캐톨릭에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도 한 죄인이었고 죽어서 썩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의 주여하고 예수님을 주로 표방했죠. 전 세계에 이렇게 여신 사상과 모자 숭배 사상이 저렇게 편만한 이유는 바로 이 신화 때문에 그럽니다. 이 신화는 하나님하고 완전히 대적하는 신화로서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은 저 신화 속에 다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신을 숭배하고 모자 숭배 사상을 하고 그 호루스가 내가 되기를, 다음 차선 대통령은 호루스가 되기를, 그래서 올싱 아이, 전체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전 세계를 아우르는 그런 하나님을 모방하는 비슷하게 본다는 중앙 집권력을 가진 적그리스도가 나오기를 사탄이 바라고 사탄이 사람들에게 그 꿈을 이루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대통령이 그 꿈을 이뤄야겠죠. 자, 보십시오. 이름이 다 틀리죠. 뭐 싱무는 뭐 인도겠죠. 인디아, 그 다음에 수메리아, 바벨로니아, 로마, 저기 다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나라 버전도 있는데 뭐 그거는 보지 않도록 하고요. 캐톨릭도 당연히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힘 있는 자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삶에 깊숙하게 들어왔느냐? 들어왔죠. 그토록 많이 제가 교육을 하고 많이 알려줬는데도 여기 여러분 알고 있는 그 연예인들 굉장히 많습니다. 좀 확대를 해서 보여주시면 뭐 우리나라 연예인들도 되게 많고요. 올싱아이, 전시안, 저 이집트 신화를 표방하는 저것이 그 에이전시에 다 들어와서 피해 의식을 하거나 사탄 의식을 하거나 뭐 영혼을 팔았다. 서태지도 얘기하잖아요. 나도 영혼 팔았다. 자기네들이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는 마귀에게 영혼을 팔아야 돼요. 그러면 무조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금식할 때 마귀가 그랬죠. 천하만국을 다 너한테 줄 테니까 나한테 경배만 할래? 그러니까 마귀는 경배를 원하는 거고 천하만국은 원래 우리 것이었는데 우리가 죄를 짐으로 마귀에게 넘어간 거예요. 이름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마귀가 항상 명예와 돈과 어떤 기관을 줄 테니까 경배만 해. 이런 식으로 하는데 영혼을 판 자들은 스타가 되는 거예요. 스타가 됐기 때문에 영혼을 판 게 아니라 이미 영혼을 판 자들이 스타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아이들에게는 공격을 안 하냐? 3살 버릇 80까지 간다예요.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으로 교육을 하고 말씀으로 교육하면 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벗어난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거든요. 어렸을 때 주일학교의 교육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집어넣어요. 자, 여러분, 바벨탑이 왜 완성이 안 됐죠? 뭐 때문에 성공할 수 없었죠? 언어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들은 고대 메이슨들이 추구하는 말 없이 서로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그게 바로 심벌이에요. 자, 그 심벌들이 뭡니까? 저 전시안, 그리고 피라미드,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난 사탄의 조형물이죠. 그 피라미드 맨 위에는 항상 전시안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들이 만화 속의 캐릭터들 속에 지금도 다 있습니다. 그리고 가요나, 그리고 음란물 안에 다 가득히 들어가 있습니다. 최초의 반역자 니무롯, 이가 바로 적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돈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마 하고 자기 성질대로 해버린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적그리스도적인 모든 소욕이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나한테 속으시면 안 돼요. 자기 자신에게 속으시면 안 돼요. 가인도 하나님이 인을 쳐주시고요. 가인도 하나님이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식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적그리스도적인 성향이 너무 많은데 가인 계열을 흐르는 자들은 다 사탄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렇게 계속적으로 탑을 쌓다가 하나님이 언어로 흩으셨는데 다시 탑 쌓아야죠. 자, 이제 전 세계의 랜드마크가 이런 식으로 변형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말씀을 아니까 그리고 오벨리스크를 아니까 저런 조형물은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워낙 미디어나 세속적인 것들이 우리 가슴속까지 침투해 있기 때문에 저런 거를 봐도 괜찮습니다. 이제 막 그 귀신 같은 거 봐도 옛날에는 막 그 귀신 영화 보고 막 그러면 막 무서웠잖아요. 지금 무섭지도 않아요. 더 센 거를 원합니다. 저게 뭐죠? 롯데월드 제2청사잖아요. 저게 오벨리스크입니다. 맨 위에 전시안처럼 불빛이 나오고 있죠. 이런 식으로 전 세계의 대표적인 그런 건축물들을 이런 식으로 해야 이렇게 패스되고 이렇게 잘 이렇게 돈도 잘 이렇게 보탬을 받습니다. 자, 모든 탑들 오벨리스크는 아니더라도 저렇게 멋진 건축물은 아니더라도 이렇게라도 하자.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난 모든 대적의 그 상징물들은 이런 식으로 탑으로 쌓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노아의 홍수를 전 세계가 경험했고 알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탑을 쌓습니다. 그리고 성당, 정말 세계의 유명한 성당들에게는 다 저렇게 전시안이 있습니다. 저래도 되나요? 자, 그 다음 피라미드 안에 전시안이 있고 태양신, 하나님과 대적하여 일어난 신이 태양신이거든요. 그리고 불교에도 저렇게 전시안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교 그 손바닥 보면 여기 또 전시안이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리고 막 이렇게 윤회 사상을 나타내고, 자, 모든 것에 다 전시안이 지금은 눈 하나가 있는 게 왜 저게 뭐 어떠냐, 저런 게 왜 있어야 되냐. 처음에는 막 흉물스럽고 이상했지만 지금은 워낙 트렌드다 보니까 이걸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달러가 뭐 얼마나 오래전부터 저게 발행이 됐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달러 안에도 전시안이 숨겨져 있죠. 전 세계를 지배하는 기축통화입니다. 이재명 그 대표가 나와서 우리나라 그 돈을 기축통화로 해야 된다. 뭐 누가 우리나라 돈 기축통화를 해주기는 하나요? 그는 그만큼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달러밖에 없습니다. 달러를 많이 보유한 나라가 결국은 경제적으로 승자인데 이 달러가 이미 사탄에 숭배하는 사탄 숭배자들에게 넘어간 지 오래예요. 미국은 조폐공사에서 달러를 찍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 연방준비은행이라고 이름만 연방이지 개인이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사탄을 오랫동안 숭배했던 그러한 개인이 저 달러를 찍어내고 있으니 미국은 그 개인에게 로스차일드 가문이거든요. 막 빌빌거립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돈을 거머쥐는 자가 나라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빚더미에 오래전부터 앉았고 그렇게 돈을 거머쥔 자가 세상을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뉴얼이 다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저기 피라미드 보이시죠? 확대를 한번 해보시겠어요? $1의 피라미드 보이시고 그 위에 올싱아이, 전시안이 보입니다. 그리고 저 알파벳 중간중간을 따면은 메이슨, 석공들이 나오고요. 그 1이라는 숫자 뒤에 보면은 이렇게 올빼미가 숨어 있습니다. 올빼미는 결코 그물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저거 여러분 이렇게 딱 보면 안 보여요. 현미경으로 보시면 아마 보일 겁니다. 저런 게 왜 숨어 있냐? 그 아시죠?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몰렉신을 섬겼던 성경에 많은 그 사타니즘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자녀를 왜 죽이냐 그랬잖아요. 큰일 난다. 그랬는데 그렇게 인신매매를 하는 그러한 상징물, 조형물 그런 집단들이 올빼미를 상징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밀리에 저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걸 되게 좋아합니다, 여러분. 오벨리스크가 이집트에만 있나요? 아니에요. 전 세계에 아주 내노라 하는 오벨리스크를 다 공수해가지고요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공수할 게 없으면 남은 오벨리스크라도 다 사갖고 세워놓고요. 아니면 자기들이 제작해서 저렇게 세워놓습니다. 저게 오시리스의 남근 아닙니까? 물고기 밥으로 줬던. 자, 이런 것들이 왜 전 세계의 랜드마크로 아주 중요한 상징물로 여겨지며 추앙받고 있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이 집안의 모든 상징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뾱뾱뾱뾱뾱 하고 하늘을 대적하여 서고 있습니다. 저게 이 시대의 샘플 바벨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에도, 브라질에도, 프랑스 파리에도. 자, 여기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바티칸 성당입니다. 저도 여기 갔는데요. 바티칸 성당에 커다란 오벨리스크가 중앙에 있습니다. 저 가운데 있는 거는 이시스의 자궁입니다. 이시스의 자궁과 오벨리스크의 성기가 만나서 호루스가 제발 태어나 주기를 바라는 뜻으로 바티칸 성당에 저렇게 저 오벨리스크가 세워지는 날 아무도 공사할 때 소리도 나지 않게끔 매뉴얼이 주어졌다고 해요.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아는 만큼 보인다고 모르면 안 보여요. 자, 이거를 또 666 수비학을 굉장히 또 따지고 좋아하잖아요. 이들이 555피트를 바깥에다가 세워놓고 111피트는 바닥으로 숨기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가 다 666피트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그 사탄의 영이 충만한, 그리고 맨 밑에는 성경을 묶어서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다음 프레지던트, 미국의 대통령이 선출될 때는 제발 이 호루스의 기운으로, 호루스의 영으로 들어가 이 땅을 적그리스도화 시켜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정말 우리가 숭배받는 그런 땅이 되기를 바란다 하는 의식을 항상 백악관에서 치른다고 합니다. 자, 지금 올림픽이 아주 그냥 붐을 일었었죠. 옛날처럼 그렇게 기승하진 않지만 이 올림픽의 기원에 대해서도 여러분 신들의 전쟁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사실상은 신을 기원하고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벌이는 전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정신을 아예 그냥 쏙 빼놓는 거죠. 고대 올림픽은 제우스 신에게 바치는 그리스인들의 정성어린 제전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모여서 펼친 제전이 바로 고대 올림픽인데 웅장한 신전, 경기장을 세워놓고 이렇게 화려하게, 찬란하게 결정체를 이루는 헬레니즘, 사타니즘 문화입니다. 그래서 뭐 원반 던지기라든지 처음에는 다 빨개 벗고 했어요. 왜 빨개 벗게 하냐? 여사제들이 있죠. 원래 제우스 신이라든지 뭐 아프로디테 뭐 이런 옛날 그 고대 신들을 섬기는 그 호루스라든지 오시리스 이런 신들은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다산만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예배는 뭐였냐면 여사제들이 항상 아니면 성창들, 남자 사제들도 있습니다. 항상 대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불을 붙입니다. 신들이 깨어나기 위해서 성화 봉송을 하고요. 그 다음에 힘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고 통원했잖아요. 그거 보고 하나님께서 물로 수장하신 것처럼 그거를 막 기리는 거예요. 그랬으면 하는 마음으로 여사제들이 이렇게 성화 봉송을 하고 여사제들이 막 이러고 있으면 그 남자들이 벗은 몸으로 유혹을 하는 경기를 힘이 있다. 이렇게 해서 서로가 이렇게 화합하는 그런 식입니다. 굉장히 음란한 문화예요. 이것이 지금까지 유래돼서 스포츠 하면은 막 사람들은 미치도록 정치든 하나님이든 사색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음란물이나 막 이런 거에 막 미치도록 난 바깥에서 힘들게 일했어. 그 돈 버느라고 난 힘들었어. 그러니까 나는 스포츠에 미칠 거야. 아 이게 죄야? 아니잖아. 뭐 난 만화책 볼 거야. 난 뭐 미디어 할 거야. 이거를 정신 쏙 빼놓게 하는 게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하려는 목표예요. 자, 그래서 이들이 경기하는 모습들 옛날부터 그 젊은이들은 이 경기에 참여하기를 바랬고 자신들이 그러한 신들에게 자극을 주는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래서 썼기 때문에 몸을 막 키우죠. 올림피아의 가장 오래된 헤라 신전입니다. 여기서 제우스의 아내 헤라 여신을 모신 신전에서 처음 성화 체화식이 거행됩니다. 이렇게 항상 성화 봉송을 먼저 시작하잖아요. 올림픽 할 때도 먼저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거예요. 이 영을 보시면 알 거예요. 이런 거에 막 심취해가지고 막 서로 막 경기에 지면은 막 술도 먹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막 우리 마음을 쏙 빼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크게 쓴 거,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걸 뭐라고 해요? 우리가 다 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올림픽 개최 지역에 결정되면 가장 먼저 그리스 아테네에 위치한 올림피아 신전에서 머리를 털어 올리고 하늘거리는 긴 치마를 입은 여신들이 줄지어 서서 성화에 불을 붙이면서 시작됩니다. 이 여인들은 신전에서 일하는 여제들인데
고대 그리스 신전의 여제들이 했던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가 풍요와 다산을 빌려 바알과 아세라 신전에서처럼 성적 행위를 행하는 일입니다. 이 여제를 다 만족시킬 만한 한 건강한 남자를 찾는 것으로부터 운동이 시작되었고요. 근대사에 더하여진 마라톤과 몇 종류의 게임을 빼고는 가장 힘센 남자를 찾는 신들의 노름이었습니다. 이 노름이 유래예요, 유래. 그러면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정말 우리가 정신 팔려서 이런 거를 너무 쫓고 막 사랑하는 것조차도 죄가 될 수 있는 것이겠죠. 놀라운 것은 지금도 올림픽 개최를 알리는 의식이 매번 그리스의 여제들에 의해 시작된다는 것이다. 결국 올림픽의 유래는 성스러운 올림픽 제전이 아닌 가나안의 이방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때처럼 불러왔던 영적 간음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하기에 올림픽이 개최되었던 도시마다 문화가 더럽혀지고 타락하는 현상들을 나타내었다. 그러면 오늘날의 올림픽은 어떠냐? 콘돔 잔치입니다, 여러분. 원래 역대 올림픽마다 콘돔이 엄청나게 뿌려졌는데요. 이 콘돔 사용하라고 뿌려지는 거지. 이거 뭐 하라고 뿌려지겠습니까? 그리고 그 운동선수들 그 뒤풀이로 많은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막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접해서 알고는 있는데, 자, 그래서 콘돔이 진짜 많이 들어가 있어. 기념품으로 가져오기도 해. 이렇게 선량하고 갓 새내기들은 모를 수도 있죠. 역대 올림픽 콘돔 배포수를 보십시오. 엄청납니다. 이런 것들을 기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콘돔 무한 리필 1인당 42개 사용 가능. 힘 있는 자들, 몸이 멋있는 사람들 마음껏 풀어라. 이런 식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아이들, 우리 사랑스러운 아이들에게 이 사탄의 조형물인 전시안이 깊숙이 텔레비전만 틀면 이제 아는 만큼 보이겠죠? 다 들어와 있어요. 전시안이라든지 피라미드라든지 오벨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 안에서 춤추고 아이돌이 되어가는 겁니다. 아이돌이 뭐죠? 아까 올림픽 경기장에서 신들을 흥분시키기 위해서 몸을 갖추고 빨개 벗고 이렇게 했던 선수들처럼 아이들을 흥분시키고 아이들한테 대표자가 되기 위해서 나처럼 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섹스 어플하면서 몸을 다듬으면서 젊음의 그 아름다운 때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아이돌을 그 해석하면 우상입니다. 아이돌 스타라고 하잖아요. 아이돌을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우상화되어서 나도 우상, 너네 스스로도 우상이 되어라. 그러니까 호루스가 뭡니까? 오시리스의 환생을 호루스라고 태양신이라고 하는데 우리 모두가 태양신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신이다. 결국은 그걸 만들고 싶어 하는 사탄의 영이 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두 영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 세상 영입니다. 이름만 다른 거예요. 이름만. 술, 세상 영이겠죠. 하나님의 영이겠습니까? 미디어, 세상 영이죠.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 욕, 거짓말, 시기 질투, 혈기, 세상 영입니다. 그리스도, 적그리스도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말씀입니다. 자유의 여신상. 자유의 여신상 굉장히 아름답고 미국의 대표하는 랜드마크인데 자유의 여신상 그 밑에 프로필을 보시면요. 프리메이슨 기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탄을 섬겼던 자들이 기증한 거예요. 미국에. 자유의 여신입니다. 우상이에요. 저기 뭐라고 써있냐면 골든게이트 앞에서 굳게 지키리라. 골든게이트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감람산에 예수님이 내려오실 것을 말씀하셨죠. 거기서 예수님 못 오게 굳게 지킨다는 거예요. 저는 사탄의 조형물입니다, 여러분. 아니까 유럽 여행하는 사람들, 미국 여행하는 사람들 저기서 그걸 보더라고요. 아, 이게 목사님 말씀하신 거 그거예요. 모르면 막 저거 막 좋아합니다. 숭배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베드로 성당 가서 베드로 발 동상 만지면 병이 치유된대요. 그래서 좋다니까 미신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거지. 미신사상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저 병 낫게 해주세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하나님 엄청 싫어하십니다. 자, 이게 미트라신, 또 로마 여신, 리베스타트 요 신들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이렇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메이슨, 석공들은 바벨탑으로부터 아니 그 이전에 가인 계열로 흐르는 정말로 석공을 잘했던 그러니까 깎아 만든 돌들 있죠. 그런 것들로 건축물을 아주 잘 쌓아 올렸던 그런 사람들의 계보. 사탄이 가르쳐준 지혜인지 모르겠지만 그것들로 인해서 전 세계에 부를 축적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미국을 맨 처음에 세울 때 그들이 스며들어가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이죠. 조지 워싱턴의 모습이에요.
메이슨의 저 심볼입니다. 지오메트리라는 G, 과학. 그 다음에 저 메이슨의 그 심볼인 그 삼각자와 컴퍼스. 그래서 메이슨들의 모임입니다. 다 이게 세계의 수반들이고 이집트에서 모였습니다. 가운데는 해와 달과 그 다음에 피라미드. 그 다음에 이게 프리메이슨 라지 성전, 그러니까 사탄 숭배하는 사람들, 피를 마시고 사탄을 좋아하고 십자가를 거꾸로 박아놓고 하는 프리메이슨들이 만들어 놓은 성전의 역대 대통령들의 얼굴입니다. 저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팍스 뉴스에는 안 나왔지만 CNN 뉴스에서 나왔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역대 대통령들이 사탄을 섬기고 적그리스도를 표방하는데 맞냐고 했더니 뭐 맞다고. 우리는 선한 단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거는 음모론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프리메이슨들은 자유로운 석공들이라고 해서 전 세계에 바벨탑을 상징할 만한 랜드마크, 하나님을 대적할 만한 그런 조형물들을 세우고 상징물들을 세우고 전 세계를 아우르고 싶어하는 그러한 또 다른 적그리스도의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 14명이 프리메이슨이었어요. 사탄 숭배 조직입니다. 이름을 여러분 조지 워싱턴은 알 거고, 제임스 무어, 앤드루 잭슨 아시죠? 그 다음에 또 아시는 분 계시나요? 뭐 테오도어 루즈벨트, 이런 분들입니다. 저 지오메트리, 그다음 삼각자와 컴퍼스. 역대 대통령들이 그랬어요. 자기들이 호루스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정책을 내놓는 거 어떻겠습니까? 지금 팬데믹 가운데 백신 이런 거 이 안에 모를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들이 심벌을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어를 흐트러 놔서 서로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암암리에 사인을 합니다. 손 사인 같은 거, 막 이런 거, 바포메 사인, 막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음모론이 아니라 실제로 그래 왔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 자기네들이 하면 틀리다는 거잖아요. 자기네들이 다 부와 토지와 모든 걸 다 끌어모아서 공동 분배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천국밖에 못해요. 하나님밖에 못하십니다. 그런 거는. 다 흉내내는 거예요. 됐습니까? 끝났습니까? 네. 자, 여러분, 바벨탑 쌓은 사탄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 가인교회로 흐르는 하나님을 자꾸만 대적하고 세상에 정신 팔려서 내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내 마음대로 드리면 되고, 혹은 예배 안 드리고 살고 이렇게 하는 사탄의 계율로 흐를 것입니까? 아니면 아벨 대신에 주신 셋 계율로 흐르는 예수님 계보에 따라 흐르는 예배 공동체로 살겠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좋다라고 하는 모든 시스템, 편리하다라고 하는 모든 시스템,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거짓말 속에 거짓말도 들어있겠죠. 사실도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 속에 무턱대고 줄 서서 따라가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탄의 영들이 가득가득 들어있는 게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권면과 말씀을 들으면 뛰쳐나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요한일서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아까 보신 말씀 있죠? 요한일서 2장, 누가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2장 18절과 19절입니다. 너희들아 지금은 말씀하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자, 19절은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대요. 그러니까 나가는 영입니다. 못 견뎌요. 하나님의 말씀과 권면과 그 죄에 대한 가르치시는 말씀을 못 견뎌요. 가인도 그거거든요. 아벨이 말한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얘는 막 순둥순둥하게 얘기하고 하나님의 영이 싫은 겁니다. 못 견디면 다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겠습니까? 자, 단절하는 거. 그 에녹성을 지었잖아요. 그 이름을 하여 가인이 에녹성을 지었잖아요. 자기 아들 이름이거든요. 성을 지어버려서 단절하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교회에서 뭐 저기 하면 딱 그냥 산에 올라가고 싶어. 누구도 터치 안 했으면 좋겠어. 내 신앙에 대해서. 이런 영들이 적그리스도 영이에요. 그 다음 영은 죽이는 영. 혈기 방자한 영도 적그리스도 영입니다.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는 가해하고 위해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한테는 그렇게 안 해요. 사람에게 꼭 그렇게 한다니까요.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진짜 적그리스도 영입니다. 그 다음에 바벨탑을 쌓듯이 하나님을 막 대적하는, 교회나 주의 종을 대적하는 영은 하나님 대적하는 영이에요. 꼭 교회와 주의 종이 밉게 돼 있어요. 부담스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영들이 내 안에 있었다면 적그리스도의 영이었던 거예요. 막 물리치세요, 여러분. 조밥을 만드세요. 그래서 그런 영들이 내게, 나는 몰라서 그랬으니까, 몰라서 이런 것들 다 접하고 중독자 되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다 물리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는 영으로, 깨끗한 영으로, 이제 정말 마지막 때가 언제일지도 모르고 코로나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도 모른다면 개인의 종말도 있네요. 그러므로 깨어 근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알면 알수록 알아야 되는 것들이 정말 많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성경에는 계속적으로 얘기해 주셨죠. 근데 우리는 이 시대를 접목하여 보는 눈도 없었고 그럴 마음도 없었습니다. 부담스럽고 그저 내 마음대로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면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안 믿는다고 했나, 이러한 마음들로 하나님 멀어진 우리의 신앙, 적그리스도의 마음인지도 몰랐습니다. 이제 깨달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정말 불편한 각을 뜨고 피를 내고 했어야 되는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신실하게 예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